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터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국사입니다.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쭉 나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 국사 선생님께서도 항상 입시 위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몇 페이지 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어디 단어 여기 밑줄 쫙, 자,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시험 때에도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인물은 누가 중요하며 이런 것들을 암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국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몰라도 나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도대체 배워야 되는가. 성경에도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나오죠. 이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고조선이나 삼국시대는 그래도 우리나라기나 하지,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가보지도 못한 나라잖아요. 도대체 이런 나라의 역사를 대체 우리가 왜 이걸 읽고 배워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건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의 수집이 아니다. 이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선별하고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에 의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 이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은총적인 통찰 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역사를 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사건이 있다라면은 그 사건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인프라, 하부 구조를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요, 생산수단을 누가 갖고 있느냐?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두 계급 간에 서로 계속해서 싸워요.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키게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시 채집사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됐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산수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가 이런 거죠. 영주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영주들. 그리고 농노라 그러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일부를 갖고 가는 사람들. 이 두 계급 간의 투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발달을 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술, 그 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됩니다.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본가라 그래요.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또 투쟁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것이 자본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자본사회인데 이 자본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그러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된다. 그래서 공산사회가 최종적인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일어난 국가들을 보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좀 틀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역사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성경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 박사님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건에는 다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수집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선별과 해석 작업이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사람 손으로 썼지만은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해석하셔서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한 인프라가 있겠죠. 아까 마르크스가 그것이 계급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역사를 해석하는 뭔가 인프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오늘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저희들 아까 본문에서 봤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역사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물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좀 강의에 좀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좀 많이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인프라는 제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세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뭐라고 언약을 맺나 한번 보십시오. 자,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자, 그러니까 언약에는 백성의 의무가 따른다라는 거죠. 무슨 의무예요? 순종의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보상이 있고 불순종할 때에 벌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로 가봅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신명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거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처음에 나열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이렇게 나오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렇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면서 무슨 복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가 뭐 밭에 나가도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 밥그릇에도 뭐 떡에도 뭐 복이 임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계속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좀 뒤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까지는 이 축복이 순종에 대한 복이 나오고 15절부터는 그 반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틀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에서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이 이 28장 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망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체감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너희는 지금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하는 일마다 뭐가 자꾸 안 돼. 그리고 자꾸 집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 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자꾸 어렵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건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그들의 영적인 온도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언약이에요. 요게 언약.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뭐 사무엘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다 이 언약의 인프라 위에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둬요? 군사가 많아서 이깁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죠. 모든 전쟁을 다 그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군사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성 전투다.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훔쳤단 말이죠. 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적군이. 한 10,000명만 가면 이기겠네 하고 보냈는데 무참하게 깨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기반 위에서 여호수아서가 흘러갑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는 뭐예요? 이때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볼 때에 좋을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영웅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자기 괴롭히는 그 적군들 다 물리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것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인프라 위에서 움직입니다. 사무엘서는 뭡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죠. 처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사울왕이 망하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꾸 하다가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잘 되죠? 왜 잘 돼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흥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 자,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9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솔로몬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순종하면 이걸 얘기하죠? 순종하면 5절에서 복 받을 것이다 나오고 6절에서는 뭐예요? 네가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절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 나오죠? 언약이죠? 언약을 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했을 때는 복이요,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라는 이것의 결과가 그 다음에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1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장은 뭐예요? 10장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런 번영과 복이 있었다를 설명한 것이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1장으로 가면요. 이때부터 바로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솔로몬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나라가 계속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장은 아까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11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 언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스바라는 곳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고 여기서부터 이 수입된 물건들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낙타 등에 실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상 무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스바라는 곳은 해상 무역과 대상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귀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팔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역도시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세상 여러 나라에서 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세상 여러 나라의 지혜들이 또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라는 곳은 부와 지혜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이 스바를 다스리는 여왕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와 지혜의 여왕이겠죠. 그런데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청난 부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 솔로몬인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 나보다 더 지혜롭겠어? 나보다 더 부자겠어? 이거 확인하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요, 와서 솔로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부유함이 엄청나요. 자기 나라는 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바 여왕이 본 후에 5절 말씀을 보면요, 크게 감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크게 감동하였다. 참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원어 표현을 보면은 잠시 동안 그녀 안에 영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출한 상태죠, 이제 이것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와 지혜의 여왕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0장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또 9절도 한번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놀래가지고 솔로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번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겠어요? 솔로몬이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언약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가면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망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늙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10지파가 이 왕에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2지파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11장 9절.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그 11절에서 특히 뭐라 말해요? 또 네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잘하던 솔로몬이 뭘 잘못했을까? 자, 우리 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설교가 그랬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거야. 근데 왕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지금 볼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이제 왕을 세울 건데 왕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거기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얘기해요. 병 군사란 얘기입니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에다 전차를 매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탱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아내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다음부터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경계하죠. 뭐였어요? 첫 번째, 병마.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은금이죠. 자, 오늘 다시 열왕기로 넘어옵니다. 열왕기상 10장. 오늘 본문 좀 뒷부분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뭐가 굉장히 흔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과 은이 흔해졌다고 말하고 있죠? 자, 아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병마를 얘기하잖아요. 병마. 그죠? 병마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많이 쌓았어요. 그 다음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3절도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인.
지금 아까 신명기에서 하지 말랬던 그 세 가지 지금 다 범하고 있죠. 자, 이 역사, 이게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하실 때 선별하고 해석해서 쓰신 것이라고 했죠. 이걸 굳이 쓰신 이유가 있겠죠. 왜 쓰셨겠어요? 솔로몬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11장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다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 언약 아래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좋다, 손 들어보세요. 싫다. 아무 생각 없다. 저 같으면 싫습니다. 저는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 아마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100에 99.9%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솔로몬 왕을 보면서, 아유, 저는 병신 같은 놈들, 죄송한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병신 같은 놈들, 좀 순종 좀 잘 해가지고 주시는 복인 좀 잘 챙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우리한테도 버겁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버거운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죄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로 가봅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서 31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의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네가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거였죠? 그런데 그거 말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자, 순종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이 어디에 써져 있었어요?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내 법도를, 내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모든 악행들이 사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존의 그 언약, 그 어떤 인프라가 있었죠.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순종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겠죠?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가 있죠? 우리는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불순종의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하는 이 미술 실력을 그리느라고 애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기존의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 이게 바로 언약의 시스템이라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그 신명기부터 해서 지금 뭐 여호수아니, 뭐 사사기니, 사무엘, 열왕 이게 다 이 시스템 다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셨죠? 자, 이게 기존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세요. 그럼 복이 오겠죠? 그 복을 우리에게로 떨궈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순종하죠? 그럼 저주가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지금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예전에 기존의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는 거죠. 자, 예전의 언약이 폐기됐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건데 요 중간층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율법의 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존의 율법, 기존의 언약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순종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는 건요. 우리 성경이라는 거는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성경책이요, 그렇게 재미도 없는 거, 우리나라도 아닌 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걸 기록하는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서두를 뗐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상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죄의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이 언약의 이 인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먼 옛날 태초부터 이런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에 그 밑바닥에 흐르는 이 언약의 물줄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며 또한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